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26장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8절을 보면은 물이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됐죠? 이 공동번역은요, 뭉게 구름으로 물을 쌓아두셨는데 그 물의 무게에 구름이 터지는 일도 없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어를 해석해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우리 이해하게 하려고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거는 어렵고 어떤 거는 쉽고 이제 그렇지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험정역이라는 것은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말했던 근 400년 기간 동안 가장 번역이 잘 된 성경으로 보았던 킹 제임스 험정역,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구름을 무슨 보자기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을 봅시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구름도 있네, 그죠? 하나님 구름 있어요, 없어요? 천사 구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구름은 있어요? 예수님 구름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있잖아.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자, 공동번역은 구름을 밑에 깔아 당신의 보좌를 가리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험정역은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왕의 자리인 그 앞부분을 무엇으로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하면서 또 구름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은 구름이 참 많이 나오니까 8절도 구름이요 9절도 구름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구름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다 보면은 또 이 시간 갈 것 같아요. 자, 구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겁니다. 영의 어떠한 나타남의 현상을 구름으로도 표현을 해요. 상징의 도구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 에가서 3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뭐로 막아버린다? 구름으로 막아버린다. 그런데 또 구름은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죠.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구름이 회막을 덮을 때 그게 찬란한 빛이 구름 속에서 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뭘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 욥기서에서 26장 5절부터 7절에 우리가 빌닷이 주장했던 음부의 세계와 하늘에 있어서 빌닷은 음부의 세계를 몰랐죠. 그런데 욥은 지옥과 하늘을 설명했어요. 지옥과 하늘을 설명을 하는데 빌닷보다도 더 깊고 더 높은 영혼이 있는 음부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 위에 우주 공간의 허공에 뭘 달아놨다 그랬죠? 지구를 달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옛날에 수천 년 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오늘날 과학이 욥기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가 일어난다 그러죠. 어떻게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욥이 말할 수가 있었느냐. 물론 욥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 거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말에 있어서 몇 단어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음령들이 있는 낮은 세계로부터 이 그늘진 영역을 벗어나서 땅에 있는 인류의 세계와 7절에 보면 하늘의 높은 세계까지 욥이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도둑놈 사기꾼들이 누구냐? 코란이라는 이슬람 종교 알지요? 코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기둥도 없이 하늘 높이 세운 것은 알라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 걸 막 어떻게 해요?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 신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어깨로 하늘을 지탱한다.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우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그렇죠. 창조자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가 그게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려가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절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물을 말해줘. 하늘에 있는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다가 비를 팍 내려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구름에 대한 상징을 말씀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엇이 대신? 인도자 되신. 구약은 보이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한단다. 왜? 사람이 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세계를 말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점점점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세계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의 세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것들이야. 자, 그래서 구름 기둥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이 부분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한 개서만 터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나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죠? 자, 구약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눈에 보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신약은 말씀과 영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무엇이? 말씀과 영이. 그래서 말씀이 내 양심과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래 하라 하면 따라가야 돼.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해도 욕심이 생기면 빛을 잊어버려서 지 욕심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때는 또 말씀을 봐서 그렇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삐뚤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삐뚤길이 뭔 거 알죠? 그냥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그만 살고 뭐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화되지 못해요. 컴퓨터나 시계나 차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밀하고, 그렇죠? 더 센서가 있고, 어떤 차는 집안보다도 공기나 환경이나 이런 걸 더 깨끗하게 해주죠. 차 속에. 예. 담배 연기도 싹 빼주고, 냄새 있는 것도 싹 해주고, 근데 우리 신앙은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어. 그런데 신앙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주님의 시간을 내가 가로채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날과 인생을 내 목적을 향해서 사용해버리고, 더 타락하게 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중 믿어도 새집되지요. 근데 신앙이 되어질수록 구습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차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전부 첨단으로 새롭게 되죠. 신앙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신앙 자체가 캐캐묵은 구습에 빠져가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있어요. 슬픈 일들이죠, 사실은. 인도 받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바로 받아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인도하는 구름은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세요. 왜 불기둥이 되어줘요? 광야가 춥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불 갖고 나왔어요? 이불 안 갖고 나왔어요? 안 갖고 나왔구나. 다음에 나올 때 이불 보따리 보통 거고. 자, 안 갖고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대신 밤이면은, 밤에 사막이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1, 20도가 나는 게 아니야. 온도 차이가. 자, 보세요. 아침에는 40도, 50도까지 뜨겁지? 그렇게 되죠, 그죠? 밤에는 그만, 거의 0도 가까울 정도 추워지는 거야. 그럼 사람 큰일 나죠? 그냥 10도면 돼도 춥지만. 그 뜨거운 것이 밤에는 그리 추워져.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온도를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이거 알지요? 옛날 이부자리는 뭐 갖고 만들었어요? 목화 소문으로 만들었죠. 목화 솜 이부자리에 이부자리 갖고 살아봤죠. 그것처럼 백성들을 공중에서 싹 덮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거기서 원적외선 빛이 쫙 비쳐갖고 팬이 잠자게 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어도 저녁이면 뭐 회복이 되는 거라. 시골에 살면 이도 많고 그렇지. 이도 많고 쥐도 많고 불뱀도 뱀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속에는 그게 없었어. 40년 동안 신발도 달아지지 않았다 그렇죠. 옷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속에 죄를 품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의 죄. 여러분 원망의 죄 품지 마세요. 이제는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용서와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는 것으로 말하면 안 돼. 성도는요. 약속의 믿음을 따라 말하고 약속의 믿음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10명은 눈에 보는 것 갖고 말했죠. 눈에 보는 것을 보고 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까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들은 그 10명의 무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원망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종말에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예, 원망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가 생명과를 먹는 자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현실 상황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 선악과를 먹는 자예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생명과를 먹으며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가?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소욕은 세속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이 딱 그랬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종교파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구름 속에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구름 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 광야에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입니다. 낮에는 거기 뜨거운 햇빛을 밝히는, 막아주는 검은 구름이 되고, 똑같은 구름이 밤에는 불을 밝혀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이불처럼 성막에서 셰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불꽃처럼 쫙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250만 정도 되는 퍼져 있는 그 위를 하늘에 구름 퍼지죠. 하늘에 구름 퍼지듯이 쫙 퍼져가지고 안개 내리듯이 싹 내려서 그들을 따뜻하게. 그게 아기도 잘 크고 그렇죠? 데리고 나온 소도 염소도 다 있어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 속에서 병 안 걸고 다 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야. 밤에는 구름기둥, 그 밑에 백성들은 움직이고 있어. 밤낮으로.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인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신다는 걸 눈으로 보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구름 속에 있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무지개 약속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약속? 무지개 약속. 이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죠. 봤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즉 약속 정근이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언약인 무지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언약.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구름을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 그 말이에요. 단지 구름만 생각하면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잖아. 알겠죠? 예. 성령이 우리 사역을 하는데 각양각색으로 개인당 은사도 두고 다 주지만 단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나온 광야를 서대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 교회는 믿는 이들의 무리고 함께하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를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나오죠. 이탈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신약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 이탈하면은 그죠? 하나님 왕국하고는 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죠? 잘 몰라요? 그리고 일본은 위에서부터 잘 믿었어요. 임진왜란 때 부산을 통해서 쳐들어올 때 십자가 달고 쳐들어왔어. 참 모순이지, 그죠? 그때 처음에 몇만이 쳐들어봤어요? 내가 안 세봐도 모르겠구나. 기억이 잘 안 나. 약 12만이 쳐들어왔을 때, 예? 우리나라 전국 군대가 6만밖에 안 돼. 예? 전국 군대가 그것도 어디에 저 북경지대 오랑캐들 있잖아. 그거 지킨다고 거기에 다 가 있어. 어떻게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은 또 조총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렬하게 싸워서 많은 사람 죽었죠. 현실에 배부르고 왕이라든가 그때 고관들이 현실에 뚱땅거리고 즐긴다고 율곡 선생이 10만 군대를 양성해 나라 지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그래 쳐들어오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고급 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관리들은 자기 자식들 전쟁에 나가면 죽잖아요. 다 빼돌리고 싸움 안 하는 곳으로 빼돌리고 서민들, 농민들이 가서 싸워도 죽잖아. 참 세계 그죠? 전쟁사에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그죠? 바다 해전이 총 몇 번 있었습니까? 임진난 때 37번 있었어요. 그런데 4번을 지고 몇 번을 지지? 3번을 졌나? 3번 지고 34번을 이겼죠. 3번은 왜 졌어요?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원군이 나가갖고 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왕이 나가라 해서 가서 싸운다고. 그건 다 죽는데. 싸움이라는 것은, 그죠? 지행적인, 그죠? 뭐 바람이나 파도나 모든 전략을 해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까. 이 무식한 왕이 누구 알죠? 선주왕 아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역사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내가 이야기를 하면 통하지. 그렇죠? 기본을 안 하니까 내가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 그만하려는데. 자, 그래요. 이순장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은 뭐예요? 원균이 모함해가지고 이순장 감옥에 집어넣고 지가 총살, 그죠? 해군 총사는 건 내가 해가지고 자기도 죽었지만은 이런 모순들 옆에서 그죠? 막 간사하게 사고사고 기가 얇아가고 그 소리는 듣고 진짜 수고한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역사였어.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땅에서는 가장 뛰어난 장군이 누구요? 잘 몰라요? 그 당시 권율 장군 아닙니까? 권율 장군. 그 소서행장이 3만 대군을 거느리고 총 가지고 막 있잖아요. 쳐오는데 권율 장군이 다 긁어 모아도 10,000명밖에 안 돼.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칠 때는 군사가 10명이면은 한 사람당 2사람이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수나라 대군이 100만이 우리나라 쳐들어봤죠. 을지문덕 시대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약 300만이 온 거예요. 군대 숫자만 100만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저거하고 싸우는데, 자, 조금 이따 이제 밥 먹고 와서 싸울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고 오고 그래요? 내가 할을 다 쌌는데, 잠깐 기다려. 내가 가가지고 저 할 갖고 와서 싸워요? 그래, 안 싸우는 거예요. 할이 떨어지면 뒤에서 계속 뭐 해줘야 돼? 먹는 거 갖다 제공해주고, 할도 갖다 제공해주고, 그래,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거야. 군대도 아무리 특전사고 뛰어나도 뒤에서 단약이고 음식이고 이런 거 공급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10,000명밖에 없고 여기는 10,000명밖에 없어. 저쪽은 3만이면 약 10만 가까운 사람이 3만이면 그죠? 6만 정도가 뒤에서 공급한단 말이야. 그죠? 막 뭘 공급해요? 화살도 공급해주고 막 없는 것도 음식도 공급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권율 장군이 10,000명으로 정예부대 3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수진 비슷한 곳이 뭐냐면 한쪽은 강이잖아요. 강인 그 군대가 보위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싸운 곳이, 그들하고 싸워서 이긴 곳이 행주산성이에요. 행주산성 알죠? 여기 있지? 행주산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3만을 이길 수 있었는가? 뒤에 뒷바라지는 전부 여자들이 다 했어. 누가 다 했어? 여자들 보고 그저 할싸라쿰 하고 막 그저 칼싸움하고 하겠어요. 돌멩이 집어 던지라고 하면 남자 훨씬 세잖아요. 뭔 말인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갖다가 여자들한테 맡기고 남자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떨어지면 막 치마에다가 돌멩이도 주워다가 갖다 막 부어주고 목마르면 막 물도 갖다 주고 막 뒤에서 막 싸움하게끔 그래 해주는 거야. 다치시면 얼른 가지고 막 해주고. 누가 해줘서? 여자들이. 그래서 3만을 이겼어. 아멘. 예. 교회도 여자분들이 거의 다 해. 간보면 보면.
우리 또 체육생 시험 들겠대. 그렇죠? 여자분들은 막 다 알아서 막 세밀한 것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남자를 통해서 부흥된 거 아니야. 여자분들을 통해서 부흥된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도, 아시겠어요? 초대교회도요, 보세요. 키껏 키워놓고 가르쳐 놨더만은, 그죠? 예수님 잡혀가서 싸들이 도망가버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무덤 찾아가고 향유 준비하고 누가 해서? 여자들 했죠? 이게 드러나지 않는 여자의 일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대표성을 뜨기 때문에 밖으로, 그렇지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구름, 5번째 구름입니다. 다시 구름으로 오늘 구름 다 못 맞추면 안 돼요. 그죠? 빨리 맞춰야 비가 좀 들어오지. 자, 그러니까 구름이 덮는 것은 은총도 있지만은요, 정복당함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첫 번째로, 자, 먼저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니,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없이 하였다는 것은 구름이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구름이 사라진 것은 뭘 말하냐면 죄의 도말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죄의 도말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먹장구름이죠. 같이 그 영혼이 어둡단 말이야. 근데 그걸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 또 구름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정복당함을 나타낼 때도 구름을 나타내요. 에스겔서 30장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서 거치게 할 때에 더함 너에서의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자, 구름이, 검은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은 오히려 이거는 어두움의 세력에게 잡힌 걸 또 나타내요. 에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범죄하면은 듣고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너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적이 가서 대적에게 내줘버린다는 거죠. 일대도 구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자, 호세야 6장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야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닥 마당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그죠? 말하는 거예요. 너들 그렇게 살면은, 다 쓸데없는 거야. 굴뚝에 나온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거야. 욥기서 30장 15절도 그래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게 구름이 여러 상징으로 쓰이죠. 그 참고하시라고. 이제 이 구름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사복음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요한계시록에 다 구름이 나와요. 오늘 그거 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름이 이와 같이 상징으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도 구름이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무지에 대하여 상징합니다. 구름은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을 보니까 구름이 물을 싸고 있죠. 26장 그 8절에, 그죠? 물만 싸는 게 아니라 보름달도 가리죠. 그리고 그렇죠? 구름 위에 하나님이 자기 자리도 펴시죠. 이런 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나훔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뿔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부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의 무지는 또 구름으로 비유합니다. 욥기서 3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욥기서 36장 29절입니다. 객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것이 다 바람과 구름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요. 자, 여러분, 또 구름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꿈을 나타내기도 해요. 구름. 환상, 비전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데, 자, 구름은 많은 환상 중에 중심적인 표상이 구름이에요. 구름. 자,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렇게 했죠. 여러분, 큰 구름 봤죠? 막 대지를 덮치는 큰 산더미 같은 큰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좀 무서울 때 있지? 맞아요.
이 환상 속에 에스겔서도 보니까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 불이 번쩍 막 빛을 발하고 막 그게 막 붉은 그죠? 새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윙 돌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분도 이걸 무서워했는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마지막 심판 때 추수할 때 흰 구름에 앉은 이가 낫을 가리고 이 땅에 추수하는 거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밤 한상 중에 보니까 무슨 구름 타고? 하늘 구름 타고. 구름 있죠? 예, 있어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엇을 입고 내려와?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그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그래 나오죠. 참고로 드러나 주세요. 나중에 영적 해석을 하지만은 계시록 11장 12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올라가죠. 부활을 입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런데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구름은요, 싫은 것이 되고, 무서운 것과 멸망을 상징하는 거야. 때가 되면은, 구름이.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3절에 보면,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날이라고? 구름의 날. 구름의 날이 와요.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환난에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4장 13절에 보면은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뱅그가 해오리 바람같이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자,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예.
지혜와 총명과 이 몸의 건강 이게 다 세아지고 죽기 전에 여호와께 바로 돌아서라는 그런 뜻이야.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요.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비유 속에 구름같이. 꼭 그게 구름이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땅을 강보에 싸듯이 구름이 욥기서 38장 9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게 뭡니까? 땅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들 때 그리고 높은 상태에 대해서 높은 존귀하고 높은 상태를 나타낼 때 욥기서 20장 6절에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 상태를 나타낼 때 구름을 말하죠. 이사야서 14장 14절도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랬어요. 근데 구름도 층이 많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나중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때요. 하나님의 백성 된 부활의 백성들이죠. 이런 백성들의 무리를 구름으로 비유를 해요. 구름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입은 백성들의 수많은 무리를 무엇으로 비유한다? 흰 구름 같은 구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비 없는 구름 되지 맙시다.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면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이 거짓 자랑하는 자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꼭 아세요. 우리 주님이 뭐 타고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고하리니 오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지금 구름을 상징하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 예? 구름을 오순절날 그죠? 바람처럼 역사했죠. 또 구름 속에 무지개도 있었고 불도 있었지요. 그렇죠? 구름 속에 말씀도 나왔지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 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욥은 그 고난 속에 그렇죠? 음부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구름,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까지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